지금 계속 이사야 55장을 같이 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 4개가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동사가 연결했어요. 신호가 올라오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동사가 4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오라, 두 번째 너희는 사라, 세 번째 너희는 먹어라, 네 번째 너희는 들어라고 하는 4가지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하시고 사라고 하시고 또 먹으라고 하시고 들으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오라고 하는, 너희는 오라,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레쿠, 너희는 오라. 이 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령형의 기본형이 얄라크라고 하는 게 얄라크,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문자를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라는 것이다. 오라고 하는 것, 가고 오는 것,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것은 복종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종을 이루는 그 삶이,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오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은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는데 병든 사람에게 그 의사가 필요하다. 그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죄인이 교회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회개시키려고. 그 사람을 바꾸시려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의인되게 하시려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오라고 하는 레쿠라고 하는 이 세 문자의 숫자 값이 세 문자의 숫자가 30, 26 다 더하면 56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 문자는 다 숫자 값이 다 있습니다. 수학 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쿠 그러면은 56. 근데 56이라고 하는 수의 속성에는 7, 8이 56, 8, 7이 56, 8과 7을 곱하면 56이 된다. 그러니까 56이라고 하는 수 속성에 8과 7, 중요한 8과 7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활,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승리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6이라고 하는 수의 속성에는 4 곱하기 14를 하면은 4는 땅의 동서남북 충만, 편만,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14라는 거 14.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누잖아요. 다윗의 이름의 숫값이 14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4라고 하는 수의 값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구원. 그리고 자유, 해방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구원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세 번째 56이라고 하는 숫값의 이 수의 속성이 뭐냐면 2 곱하기 28인데 28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하면서 7단어의 28문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28문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하면서 그 때가 28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28때라고 하는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이라고 하는 이 수는 영생, 힘과 능력을 말한다. 영원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짐 저런 짐 해가지고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짐 그리고 세상의 육적인 우리의 인생살이에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슬픔과 또 많은 아픔, 고독,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탄식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흘러넘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픈 자들로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한없이 제한이 없이 우리들은 먹고 또 마시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주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회개케 하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고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만물이 다 주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미완성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자체가 미완성 속에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처절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것,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순종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너희는 오라, 레쿠라고 하는 말씀. 오라고 하는 건 온전한 복종을 이루는, 또 그 복종을 배우는 사역, 삶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너희는 살아. 그 시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이 동사의 원형이 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샤바르. 곡식을 사다 이런 말인데, 알곡을 부수는 거예요. 알곡 껍데기를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알곡을 이렇게 얻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껍질을 벗기다, 또 면밀히 살피다 이 말이. 추수의 광경이에요. 추수의 광경.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알맹이를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르라고 하는 이 알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라고 또는 알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들을 알곡되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되게 하시는, 알곡은 뭐냐면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살아 그러시죠. 너희는 살아. 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게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산다는, 그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산다는 것, 그 무슨 의미냐면은 아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는, 배우.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아.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우라고 하는. 여기 이 배움 속에는 그 알곡을 먹어서, 그리고 그 알곡이 내 몸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질과 내가, 그 곡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곡식을, 알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 이 말은 배워서 그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너희는 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네 문자의 수값을 다 더하면은 508입니다. 508. 이 508은 4 곱하기 127이라고 하는 두 속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4는 세상, 땅의 충만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근데 127은 소수인데 31번째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31은 씨입니다. 씨.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곡식을 산다라고 하는 이 말, 씨, 자손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땅인 내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시부르, 너희는 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되기를, 우리는 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땅의 것들로 부유하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유해진 사람.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해졌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가는 그 과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로 산 그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하지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잘 먹고 매일 잔치하면서 잘 살았어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이 사람이 참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어떤 동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우리는 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라니.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거지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 밖의 사람이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른 거예요. 진짜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육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배부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지 못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고난 속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자라. 너희는 살아라고 할 때 이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충만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라고, 아들 예수를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게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세요. 세상에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 삶이 중요했는지 몰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아주 잘 자랐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바라볼 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종교적 측면에서, 율법적, 종교적 행위. 여기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의 유대교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적 종교적 삶에 대한 가치,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왔던 그것들,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종교적 율법과 형식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고 뭐를 얻어요? 예수를 얻는다. 이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살라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스라엘에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세상적 종교의 형식적 틀 속에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율법적, 행위론적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의 삶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질 못하는. 우리들이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너희는 사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게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로 주의 형상 닮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며 살아가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열매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성수 익으면은 그게 알곡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속에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를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부여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많은 기회들 가운데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자라가려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살아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이라는 게 배움. 세 번째, 너희는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너희는 좋은 것을 먹어라. 여기 이클루라고 하는 이클루. 아칼이라고 하는 기본 동사 먹다. 세 문자로 황소와 손바닥과 그리고 지팡이.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림 문자. 근데 이 세 문자를 풀어서 의미를 설명하면은 복종을 배워 하나 되는 것, 이게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배워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섭취하면 물이 우리 체내로 들어가서 흡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내 체내에 들어와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내 체내에 필요한 영양들을 공급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결합. 그래서 이 아칼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알레, 황소, 결합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떤 자연의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라든지 영양소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들이 공급되면서 내 몸에 약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들을 다 그 속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이 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체질이 돼가지고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여기 아칼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를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알렙 황소하고 뒤에 칼라라 그러면 신부입니다. 신부 수업이 신부 수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은 왜 해요? 신랑 맞이하려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장차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것, 그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좋은 것을 먹어서 우리는 신부 수업을 잘 해가지고 장차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삶을 준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어서 신부 수업,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좋은 것, 토부라고 하는 것은 헐고 세우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불러서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드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헐고 세우는 일, 이게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죄성들이 떠나가는, 이런 헐어버리고 쓸어버리는 이 과정 속에 다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세워지는,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신부 수업이 신부 수업. 여러분 신부 수업 잘 하십니까? 세상에서도 결혼하면은, 결혼식 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설레이고 또 얼마나 준비하시 잘 하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은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먼저 맞으러 나오라.
여기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래. 더디 온다. 예수님이 곧 오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곧 오시겠다라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설명하는데 더디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그랬어요. 신랑이 언제 와요? 졸고 자고 있는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중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를 말해요. 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 한밤중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자가 되라는,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깨닫는 자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체질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는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 신부 수업을 잘 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으라 하고 하는, 이 글로라고 하는 이 네 문자의 숫자 값이 여기 1, 20, 36 다 더하면 57이라고 하는, 이 먹다라고 하는 수의 속성은 57. 너희는 먹으라고 하는, 너희는 먹으라. 57은 3 곱하기 19라고 하는 두 속성으로 나눠요. 성경에서 3은 부활, 확실성을 말하고 19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9는 믿음, 믿음의 수예요.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19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활의 확실성에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부된 자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먹으라는 거예요. 뭘 먹으라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들은 다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라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래서 이 19라고 하는 수는 소수인데 8번째 소수가 돼. 이 8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온전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먹으라고. 네 번째로 너희는 들어라. 들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들어라. 들어라. 오라. 그리고 사라. 그리고 먹으라. 그리고 들어라.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게 명령형으로. 여기 기본 동사가 샤마라고 하는 것이 샤마. 경청하다,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 그래서 이제 이 샤마, 듣다라고 하는, 경청하다, 이해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쉐임이라고 하는 두 문자는 이름이 이름.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인이라고 하는 문자는 눈입니다. 눈. 눈이 이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떤 그 말하는 대상의 이름에 고정되어 있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이름에 두고 그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설교를 들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눈을 저에게 고정을 시키고 듣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셴이라고 하는, 더 네임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으니까 대체 이름으로 아도나이, 그리고
하셈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하셈, 그 이름. 두 번째,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배우다라고 하는 쉰 이빨의 문자하고 그 다음에 매라고 하는 내장이라고 하는 마음, 심장. 그러니까는 듣는 것은 이 온 마음, 심장, 전 내장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배우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전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들으라고 하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세 번째, 이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 있는 샤메라고 하는 두 문자는 저 너머라고 하는 의미. 저 너머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저 너머의 일이라.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여기는 여기. 이 땅,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또 이 땅의 일에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 우리는 다 장관들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한 자리 요직을 다 맡을 것입니다. 다 여기 이 땅,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일, 땅의 일, 육신적인 자기 욕심, 그것을 너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 그게 사단이래. 사단아 그러세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사단이래. 사단. 그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세상 인기, 만국의 영광을,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다 뭐를 유혹해요? 이 땅의 일들로 가지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주야 하면서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목매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가 아니라 저 너머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사람의 귀, 여기가 아니라 저곳을 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8절 이하 21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폐. 이 폐라는 게 폐. 폐가 뭘 상징해? 욕망을 상징해. 욕심을 상징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욕심, 욕망이다라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근데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은 우리의 관심들이, 우리의 삶이 여기가 아니라 저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게 들으라 아니에요. 들으라. 듣는 자의 복이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라. 이 들어라가 시무라고 하는 이 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 값이 416이에요. 이 네 문자를 다 더하면 416. 근데 416의 속성을 보게 되면 32 곱하기 13. 32는 성경에서 언약을 말해요.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 32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근데 13은 다윗의 별의 가장 작은 수입니다. 다윗 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너희는 들어라 이 말은 다윗의 언약을 말해요. 근데 또 416 그러면 26 곱하기 16으로 이렇게 속성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26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숫값이에요. 26 곱하기 16은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내게 들으라 하시. 너희는 들으라 하시. 뭘 들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지. 들으라고 하네. 들어. 뭐를?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언약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듣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들음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큰일 납니다. 종교성, 그냥 어떤 행위, 참석하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면 이 마음의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서 내가 바뀌고 새로워지는 이 과정이 이 땅, 이 세상 살아가는 28대에 나고 죽고 헐고 또 세우고 하는 그 28대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오라, 너희는 와서 살아, 너희는 와서 먹어라, 그래서 너희는 와서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그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